날씨가 무척 덥죠. 낮에도 덥고 또 밤에는 아주 푹푹 찌는 것 같습니다. 열대야가 심한 것 같아요. 특별히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갑습니다. 또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부터 11절 있는 말씀, 이 저주받은 인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물가에 심겨진 그런 인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무엇이 그런 결과, 차이를 가져오게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다음 주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는 마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증거를 드리면서 그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결론을 여러분에게 내리려고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면 어떤 선지자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울보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그랬죠. 내 머리는 물이 되고 그랬어요.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3장 49절부터 50절 말씀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눈에서는요, 뭐가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 땅에서 보다 잘 살기 위해 이 유다 백성이 세상 쾌락을 쫓고 아세라와 바알이란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도덕적 죄를 범하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에서 떠났어요. 마음이 강팍합니다. 세상 소리는 잘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쩜 이 시대도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재산과 모든 보물을 약탈당하게 될 것이며 알지도 못하는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가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3절부터 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이 손에서 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얘기죠. 손 떼겠다는 얘기는요, 내가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너에게 관심도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따라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야베스에게는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주의 손이, 따라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어디에서 벗어나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손이 도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범한 죄의 심각성이 나오는데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 백성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져 아주 지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는 대개 바위나 이 돌에 새기는 것인데 어디에 새겼어요? 그들의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선 하나님의 제단불에 기록되고 그 다음엔 자신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컴퓨터에 있는 문서가 프린터로 출력되듯이 기록이 남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에게 내린 심판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죄를 범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냐? 사막에 무슨 나무와 같다?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랬어요. 사람 믿는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사람은 즉 육신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은 피가 더러워지고 육체가 병들게 되면 사라지고 말 연약한 육신에
불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라는 것은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건 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만든 지혜, 철학, 종교, 또 자기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부류에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6절은 대단히 무서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는 사막에 거하는 뭐와 같다?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사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막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17장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세상적인 힘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사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사막은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에 들어가는 사람도 죽입니다. 사막과 같은 심령은 자기도 죽고 남의 영혼도 황폐하게 만들고 결국 죽게 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막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도 황폐하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다면 나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남도 죽입니다. 광야, 간조한 곳은 물이 강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건한 땅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솔트랜드, 즉 소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건건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외롭고 괴롭고 고달픈 곳이란 얘기예요. 떨기나무는 이런 곳에서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무에 윤기가 없고 또 열매가 없고 또 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봐야 그 나무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형편없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저주받은 자는 떨기나무와 같다는 무서운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6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 떨기나무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본다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 인생은요, 슬픈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현세에도 소망이 없고 내세에도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미래입니까?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좋은 일도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노래를 하지만 저주받은 사람은요, 세월이 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세월도 아무 약효가 없고 세월이 지나가도 좋은 것을 볼 수 없다는, 즉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예레미야는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것과 같으냐? 자고새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저주받은 인생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은 자고새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자고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메추라기처럼 생긴 새라고 합니다. 자고새는 메추라기와 비슷한데 이 메추라기보다는 조금 덩치가 큽니다. 날개 길이는요, 약 17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을에 이 자고새들은요, 떼를 지어 다닌다고 합니다. 사해 부근에 많이 서식해 있다고 합니다. 이 자고새는요, 알을 많이 또 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다른 새의 알을 품는 그런 습성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알도 품지만 다른 새의 알도 훔쳐다가 이 자고새는 품는다고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를 자고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훔쳐온 알을 부화시켜 키웠지만 새끼가 자란 뒤 둥지를 떠나버림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종말에 가서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뿐이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는 자기가 알을 낳지 않았을 때도 이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훔쳐다가 알을 낳은 것처럼 이게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고새는 알이 없어도 남의 알이라도 훔쳐 품습니다. 남의 둥지에서 알을 가져다가 품기는 품지만 그것은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봤자 때가 되면 알에서 나온 그 새끼들이 다 홀홀 다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이처럼 위장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깔고 앉아 내가 왜 저주받은 인생이냐, 내가 이처럼 돈도 많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출세도 하고 이름도 날리는데
내가 깔고 앉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나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느냐? 너는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가진 게 뭐냐? 네가 깔고 앉은 게 뭐냐? 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의 쌓은 부는 그랬어요. 대부분 정직한 부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치부한 불을 깔고 앉아 있는 자는 어떤 인생이다? 자고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고새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고새가 남의 새 알을 갖다 품고 있다가 새가 부하여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보니 자기 새끼가 아닙니다. 새끼가 보니까 자기 어미도 아닙니다. 생긴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집도 아니고 이 새는 우리 어미도 아니네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처럼 저주받은 자가 불의로 치부한 불을 깔고 있다 할지라도 중년이 되면 다 날아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인생을 가리켜 자고새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한창 때가 되면 그 많던 재산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중년 그랬어요. 근데 현대어 성경에는 말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그랬어요. 말년이 되면 그랬어요. 마침내 이 모든 부가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말년에는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젊은 날은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말년이 되니까, 중년이 되니까, 한창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말년이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년에는요, 주머니를 열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에 다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모한 자는, 버리는 자는 다 뭘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치당한다라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그랬어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흙의 기록이 된다 이게. 여러분, 이 기록이 어디에 돼야 돼?
여러분, 돌에 기록이 돼야 오래 가잖아요. 근데 어디에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흙에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해요? 그 기록하는 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그 이유가 뭐냐? 따라서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를 버렸다? 여호와를 버림이니 그랬어요. 저주받은 인생은 결국 뭐하게 된다라는, 허무하게 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밭에 가면 재미있는 모래 장난을 합니다. 모래성도 쌓고 모래 자기 이름을 크게 적어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도가 한번 몰아 쓸고 지나가면 내가 세운 모래성이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집니다. 다 무너져요. 자기 이름도 다 지워져 버립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임을 입증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아니한 자 행하지 아니한 자는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어떻다? 심하니라. 과연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누가 지어요? 어리석은 자가 지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정말 합당할까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어디에다 집을 짓을까요?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산지는 대부분 돌이나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지는 경작하기에는 좀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위예요. 산지에는 다 바위예요. 다 돌이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광야 다 돌덩어리. 여러분, 그 돌덩어리에다가 어떻게 경작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지는 경작하기에 좀처럼 쉽지가 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반면 산지에서부터 평지 쪽으로 내려오는 지역들에는 이 골짜기가 있는데 그 산지의 흙들이 이 비에 의해 다 이게 쓸려 내려가면서요 삼각주를 이루는 곳이며 이렇게 모인 흙들은 곡식들을 위해 아주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모래라고 하지 않고요 흙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거두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산지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골짜기 삼각주에 있는 지역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산지에 사는 게 좋아요? 삼각주에 사는 게 좋아요? 삼각주에 사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삼각주 있는 지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곡식들과 농작물들을 재배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각주 지역에서 살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창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창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비는 언제 많이 오느냐? 우기에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양력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11월부터 다음 해에 2월까지 비가 오는 시기가 바로 11월 달부터 다음 해 2월 달까지 이게 비가 내리는 우기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1월과 2월입니다. 약 2달간 이스라엘에는 가장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는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데가 언제예요? 7월과 8월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이 언제 많이 와요? 12월과 1월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비가 1월과 2월에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그 빗물이 흘러내려서 삼각주 지역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기가 된다고 해도요, 그렇게 해서 비가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쩌다 한번. 아니, 어떤 해는요, 전혀 창수가 나지 않고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마철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부 지역은 장마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도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이 매년 창수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년 물 피해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몇 년의 창수가 한 번 나지만 사실 그때가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경작할 수 없는 이 바위, 산지에다가 집을 짓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어디에다 집을 짓겠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삼각주인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삼각주에다가 누가 보면 흙으로 돼 있죠. 마가면 모래 위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모래 땅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르는 창수 때문에 산지에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모래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언제 날지도 모르는 창수를 대비해 곡식을 재배할 수도 있고
과일을 재배할 수 있는 좋은 경작지를 포기하고 산 위 바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과연 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경작지인 바위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따라서 창수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 마지막 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위에 집을 지으라는 말씀은 무슨 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부 다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을 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일지 10년이 지날지 그 이상일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중요해요. 언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그건 내 희망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철 많이 거뒀어요. 창고를 졌습니다. 가득가득 그 창고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 하나님 허락하셔야만이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불의로 재물을 쌓아놓고 살아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모래 위에다 아파트 단지를 지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자의 인생은 외관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 이름이 매스컴과 신문과 책에 요란하게 등장해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름, 도리어 수치를 당하는 이름이 될 겁니다.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가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받은 인생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 자고새 인생, 수치당하는 인생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짧은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고새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